예, 촛불 하나만 있어도 방에 물이 얼지 않는다. 촛불 하나만 있어도 방에 물이 얼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 때 긴장하고 사는 게 잘 사는 겁니까? 긴장하지 않고 사는 게 잘 사는 겁니까? 사실 그 둘 다 문제가 있죠. 너무 긴장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뭐 연주도 못하고 이렇게 특송시키면은 입으로만 이렇게 벙긋벙긋하고, 그죠? 막 틀리고 그럴 때도 있어요.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잘했어요. 근데 또 대표기도 한다고 해가지고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 내가 봤어요. 이렇게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뭐 특송이 긴장되느냐, 간증이 긴장되느냐. 간증이 훨씬 긴장돼요. 그 특송은 뭐 그냥 만들어 놓은 노래 부르면 되는 거지만, 그래서 노래를 너무 자신 있게 못할 사람은 특송하지 마세요. 듣는 사람도 피곤하고 다 피곤하니까 그냥 주신 은사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그 긴장도 너무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 그 뇌 구조를 보면은 편도체라는 게 있대요. 편도체. 이 앞부분에 있는데, 편도체는 이게 긴급하게 뭐 예를 들어서 급한 일이 오면은 비상사태를 알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급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편도체가 발달된 사람은 매사를 긴장되게 생각을 해요.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자매에게 너는 왜 얼굴이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니? 그러면은 큰일 났다. 이 소리 들으면 내가 시집 못 가겠다. 그죠? 이놈을 없애버려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 막 쏘아 붙이고, 그러니까 더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냥 긴급한 비상사태로 생각하는 거야. 편도체에서 딱 돌아서 편도체에서 반응을 해버려요. 그런데 또 인간의 머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대뇌피질로 이렇게 삥 우회하는 길이 있잖아요. 쭉 생각하는 이성이죠, 그게. 대뇌피질로 돌면서 이 사람이 왜 나한테 네모나다 그러나, 상태가 안 좋구나, 그죠? 얘는 맛이 가네구나, 여기저기서 문제가 있는 애구나, 뭔가 분노가 있구나, 여기서 반응하면 안 되지, 그죠? 이게 무슨 아픔이 있으니까, 상처가 있으니까 나중에 반응하든지, 또 다른 방법으로 뭐 치유해 주든지, 아니면은 뭐 약간 거리를 두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이 대뇌피질로 반응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 안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대뇌피질로 가는 길도, 길이란 게 그렇잖아요. 자꾸만 가면 길이 좋아지고 길이 넓어지죠. 그렇지 않아요? 자꾸만 가면. 근데 계속해서 편도체로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맨날 땀 흘리고 맨날 이렇게 화를 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즉각적인 반응만 하는 사람들. 이게 나중에 뭐라 그래요? 인격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고, 또 깊이 있게 생각하려고 그러면 항상 그렇게 생각이죠. 그렇지만 뭐든지 불 났다 그랬더니 불이 왜 났을까? 이거 분석하기 있으면 안 되죠. 그때 편도체도 또 움직여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뇌피질로 가는 그런 길들이 넓어져야 된다. 그게 어찌 보면은 성숙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긴장 너무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반면에 또 긴장을 안 하면 이건 또 방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긴장을 안 하면. 그 요즘에 그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1마일 달리기, 그거 아십니까? 1마일이면 1.6km인데 1.6km를 제대로 뛰면요, 마라톤 뛰는 효과만큼의 건강에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1마일 뛰기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뛴다 그러면 딱 1마일이 기준이에요. 1.6km. 이게 되게 중요하게 있는데, 50년대 1마일 뛰기 그거 뭐 기록 세우고 그랬어요. 1마일 뛰는데 1.6km 뛰는데 마에 4분을 못 넘기는 거예요. 4분 안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니 베니스트라는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옥스퍼드 운동장에서 처음으로 3분 59초 몇몇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그 라이벌쯤 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존 랜디라고 그 호주 사람이에요. 오스트레일리아 사람. 이 사람이 46일 만에 3분 58초, 또 1초 가량 또 줄였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누가 세냐 이런 거 갖고 맨날 싸웠거든요. 그래서 이때 처음 스포츠 마케팅이 나온 것 같아요. 두 사람 갖다 같이 데려다 놓고 한번 붙여보자.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흥미진진했죠. 존 랜디냐 베니스터냐. 그리고 뛰었다고요. 뛰었는데 호주 사람 이 존 랜디가 58초라 그랬죠. 한참 뛰는데 더 빨랐어요. 더 빨랐다고. 그래서 1.6km 다 와가지고 너무 궁금한 거야. 궁금하면 안 되는데 베니스터 어디 오나 돌아보다가 1등 했어요. 베니스터. 그래서 방심해서 1등 놓친 대표적인 사람 존 랜디라는 사람. 그게 유명한 얘기예요. 그래서 육상 선수들 이렇게 뛰기 시작할 때마다 하나 이 얘기 해준다고요. 남 신경 쓰지 말고 내게 주어진 코스 열심히 뛰어야 된다고. 심지어 마라톤도 마찬가지고, 이런 1마일 경기도 마찬가지라고. 그렇다면 방심해서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한 긴장감, 건강한 긴장감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요, 방심하다 망한 사람이에요. 방심하다가.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자기 아픔을 얘기를 하죠.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렇게 나오죠. 마음의 허리를 독이고. 옛날에는 그 옷이 헐렁헐렁했잖아요. 헐렁헐렁.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묶어야죠. 묶으면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여자분들 그 한복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복도 너플너플하잖아요. 그래서 일할 때 보면 이렇게 묶던데 허리도 묶고. 그러니까 우리 남자 한복도 그렇잖아요. 활동하기 힘들죠. 그럴 때 홍길동 아시죠? 홍길동. 온몸 다 묶었잖아요. 그죠? 다리도 묶고 위도 묶고 너플거리지 않도록. 그래야 뛸 수 있죠. 운동할 수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입는 옷들도 이렇게 너플너플했는데 허리를 동인다라는 건 뭐냐면 근신한다는 거예요. 긴장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뛰겠다. 뭐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도 깨어 있으면 별 문제 없어요. 그죠? 근데 깨어 있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가드를 내리면 안 돼요. 그죠? 마음에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철옹성이죠.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두려움도 있었고 긴장감도 있었습니다. 저 성을 과연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철저히 순종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정한 긴장감을 주실 수 있을 만큼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긴장 풀지 않는 게 훨씬 복이에요. 승리했죠. 마지막 7바퀴 다 돌고 난 다음에 소리 질렀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성기도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200만 명이 소리를 확 질렀으니 60만 명의 장정이 소리를 질렀으니 놀라서 그게 안 무너지겠어요? 확 무너져 버리지. 우리도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게 될 때 그게 힘이 있어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도 주님이 함께 한다 그랬는데 온 성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능력보다 강력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성에서 방심하죠. 이름도 아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3,000명만 가자. 그죠? 대충 해보자. 기도도 안 하고 방심하다가 깨지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오잖아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실 걱정이 좀 덜 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 만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잘 되지요. 뭐 이럴 때 참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진짜 위험한 거예요. 다윗도 광야에서 쫓겨다닐 때 그때 주옥 같은 시편이 다 나왔어요. 그때 기도가 살아있어요. 싱싱해요. 언제 무너지죠? 왕국에서 잠잘 때. 우리도 그럴 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다 해결되고 평안할 때. 그 평안이 아닌데 그게 사실 사망의 잠인데 그때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경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경고해 줘요. 베드로한테도 뭐라고 경고했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오늘 아침에 읽었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사탄의 공격이 있다 경고하잖아요. 사탄의 경고가 있다 그러면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안 하고 또 자잖아요. 참 안타깝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 안 해요. 왜? 당장 기도 안 해도 될 상황이니까. 주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 그럴 때 준비해야 된다고요. 기도가 사전 기도가 훨씬 강력해요. 사전 기도하면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라고. 아이성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물론 기도하니까 승리도 있지만 패전의 아픔이 있잖아요. 맨날 그러고 살 거예요? 수리 인생 되지 말고 정비 인생 되십시오. 미리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그래서 승리하는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승리하게 될 텐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무너지고 깨지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모습, 근신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베드로가 주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도 이 말씀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긴장하면서 깨어있게 될 것인가? 첫 번째는 항상 사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명은 소망이거든요.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 사명을 생각하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흐트러지느냐 하면 사명 없는 사람이 흐트러져요.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저도 뭐 가족여행도 가보고 성교도 가보고 이렇게 쭉 가보면 제일 재미없는 게 가족여행이에요. 가족여행에 목적이 없잖아요. 뭐 하러 가? 그럼 먹으러 가. 먹는다고 하면 낙 있나? 뭐 하러 가? 그럼 쉬러 가. 뭐 맨날 쉬는데 뭘 또 쉬어 가서? 저 혼자 그런가 봐요. 그죠? 워컬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정여행은 별 목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다 끌고 이게 성교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가족 성교, 가족 성교. 그러니까 목적 없는 것만큼 참 험한 게 없더라고. 뭐해 그러면 그냥 잠이나 자자. 참 희망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고 뭐 바라봄이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야 힘이 있는 거죠. 잠언 29장 13절 우리 뭐 18절 다 알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 행하거니와. 영어 성경 보면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묵시, 비전이에요. 비전, 꿈, 방자 행한다.
꿈 없으면 방자 행한다는 게 뭐예요? 지멋대로 행한다. 그럴 수밖에 없죠. 목적이 없으니까. 이번에 말레이시아 선교는 그 일정이 하루 앞당겨지는 바람에 왜 그런지 아시죠? 뭐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예. 토요일 아침에 와야 될 걸 목요일 아침으로 여행사에서 실수를 한 거를 우리가 확인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뭐 다 줄여버리고 원래 3일을 충분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화, 수, 목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갖고 뛰었어요. 그리고 원래 그 마지막 날 오후에는 섬에 가가지고 이제 휴식을 가지려고 그랬었는데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뭘 못한 게 있어요. 그 학교 사역 마무리 짓을 게 있어요. 그래서 눈치 봐가지고 그냥 사역 계속 해버리자. 마무리 짓고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마무리 다 짓고 오는 바람에 정말 노는 시간 하나도 없었어요. 계속해서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개씩 6개의 사역을 다 하고 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기뻐하더라고요.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명이 있었고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근데 이번 말레이시아 갔다 온 사람들 괜히 말 없고 되게 이렇게 의젓하지 않아요? 좀 다리 떨고 앉아 있는 거 못 봤어요? 나 할 것 다 했다는 거예요. 나 당당하다는 거예요. 목적을 이룬 사람에게는요, 자랑스러움이 있고 당당함이 있고 자부심이 있어요. 이번 팀은 적어도 누가 뭐래도 자부심이 있어요. 그죠? 이번에 선교사님하고 그 선교사님 그 도와주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선교팀 처음 봤다고. 어쩜 이렇게 사역만 열심히 하고, 그죠? 이게 집중해서 하다 가냐고. 우리도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여건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안에 오는 그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다들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사역만 해도 되겠구나. 그게 뭐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흐름. 하나님께서 이렇게 흐름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사명을 보여주시고 사명을 완수하게 만드시고 그러니까 충분해지잖아요. 사실 마지막 날 우리가 뭐 섬에 갔다가 그 학교에 그 벽화도 그리고 마무리 지지 못하고 왔다 그러면 힘들었거든요. 근데 2가지가 기뻤어요. 일단은 벽화 그리는 거 완성하러 미술팀 가서 완성했고 아이들이 연락이 안 돼가지고 이제 긴급하게 연락한 거니까 뭐 한 50명 올 거다 그랬었는데 첫날 313명보다 더 많이 왔더라고요. 여기서 애들 옆집 동네 애들까지 다 데리고 왔는지 더 많아요 숫자가. 그리고 갈 때 거의 무슨 아이돌 환영해 두시 그냥 막 매달리고 저한테도 뭐 3명 4명 난 뭐 누군지도 모르는데 애들이 와가지고 막 매달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다들 거기서 흥분한 거죠. 그죠? 이게 애들이 교육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만남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여기 본문을 보면요.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되게 유명한 단어인데 파루시아. 이 파루시아가 나타난다 이런 뜻인데 나타난다는 뜻이 뭐예요? 재림의 재림. 그 예수님의 파루시아 그러면 재림이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뜻이겠죠.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님께서 가져다 주실 은혜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주님의 면류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을 보면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는데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그 면류관의 내용이 뭐예요?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구원받은 영혼들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뭐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그죠? 주님 앞에서 자랑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거냐? 면류관 받은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어떤 사람이 자랑의 면류관을 받아요? 그 영혼 구원시킨 사람의 수.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뭐 얼마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전도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사람 있어요? 이 자리에? 내가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인데 전도해서 여기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 별로 없으면 개털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다고. 자랑의 면류관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들이래요. 그래서 교회가 면류관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예요. 주님께서 다른 걸 면류관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구원받은 영혼이 면류관이라고. 그죠? 이게 사명이죠. 그걸 위해서 뛴다 그러면 흔들림이 없죠. 목적이 명확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고기 잡는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그러니까 사람을 건져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때요? 그게 맨날 수평 이동하는 것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수족관 관리인이 돼버렸어. 수족관은 뭐죠? 이렇게 어항 해놓고 거기다 물고기 있는 거 먹이 주고 누가 먹이 잘 주나 그러고 이쪽에 있던 거 저쪽으로 옮기고. 그러니까 수족관 관리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만 너무 매달리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서 증거하면 믿고 변화된다니까요.
왜 하지도 않고 안 된다 그래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멸류관 없습니다. 그건 존재 목적도 없고 사명도 다 저버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를 세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떤 수를 세야 돼요? 구원받는 자의 수를 세야 되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세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다윗은 자랑하려고 센 거고, 우리가 세는 숫자는 뭐예요? 일꾼의 숫자, 구원받은 숫자예요. 민수기가 넘버스 아니에요? 넘버스 숫자 셌다고요. 어떤 수를 셌어요? 하나님 앞에 일하는 사람의 숫자를 셌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를 셌고, 그 수는 세야 됩니다. 많은 숫자, 그게 자랑의 면류관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긴장감 잃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명이라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목적을 향해서 뛰는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있죠, 돈이 있죠, 또 뭐가 있나요? 시간이 있나? 기회가 있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랑의 면류관을 위해서 건져내는 영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집중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긴장감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 지는 용기예요. 희생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데 긴장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희생하는데 긴장 안 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14절 보십시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사욕이 뭐예요? evil desire, 악한 욕심, 욕구 이런 거예요. 그 뭐예요? 맨날 내가 높아지는 거, 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맨날 그러고 살았잖아요. 나 자신을 위한 거, 나 자신을. 오늘 아침에도 살폈죠. 베드로가 생각할 때 멀찍이 따랐습니다. 왜요? 그게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 안전지대라고 생각해요. 내가 뭐 잘났다고 내가 컨트롤해요.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한다고 잘 돼요? 아니, 운전도 못하는 사람이 자기가 운전한다고 안전한 거예요? 그게? 오히려 운전 잘하는 분한테 맡기는 게 낫지.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나 자신에 대한 착각이에요. 나 자신에 대한 과욕이라고. 내가 결정해야 돼요? 내 눈은 개 눈인데 우리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낫지. 그래서 하나님께 잠깐 맡기는 거예요. 주께 가까이 가서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달라고. 그게 지혜죠.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사니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잠깐 넓어져야 되는데 좁아지는 거예요. 나이 들면서 좁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이 들면서 접촉하는 관계가 줄어들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잠깐 줄어들잖아요. 친구들이 잠깐 죽고. 늙는다는 게 죽는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 잠깐 죽어요. 나중엔 오래 살면 나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건 뭐예요? 또 다른 친구를 사귀는 거죠. 또 다른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내 것을 희생하면 친구 돼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보십시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런 거 묻지 말고 네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 그걸 묻잖아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그 고통당하는 사람의 이웃이냐? 친구 되는 거 되게 쉬워요.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죠. 가가지고 도와주면 우리 친구 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말레이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친구 되십시오. 그럴 일은 없어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우리가 도와주면 친구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말레이시아 친구 있어요. 대만에도 친구 있고. 그 누가 친구가 생기죠? 희생하고 섬기는 자에게 친구가 생기는 거예요. 친구 만드는 게 뭐 힘들어요? 가서 도와주면 친구지. 근데 앉아가지고 난 친구가 없다느니 뭐 좋은 사람들이 없다느니 그 앉아 있으면 안 오죠. 그죠? 안 올 뿐만 아니라 있던 친구들은 잠깐 사라진다니까요. 나이 들면서 꼭 준비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거 달라 그러면 주시겠죠. 그런 걸 이제 은사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evil desire가 아니라 그죠? holy desire, 진짜 거룩한 야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많이 섬기게 해주세요. 많이 희생하게 해주세요. 그게 중요한 거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나는 이제까지 볼 때 예수님을 욕하는 거는 잘 못 봤어요. 예수님을 욕하지 않고 뭐 교회 자체, 목사, 뭐 성도 뭐 이런 걸 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망이 있잖아요. 예수님 대놓고 욕하지는 않잖아요. 꼭 그럴 날도 와요. 근데 대놓고 욕하지는 않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직까지 이 사회는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기대해요? 내가 볼 때 좋은 압력이라 생각해. 예수 좀 잘 믿으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향해서 예수 믿지 말라 그러지 않아요. 지금은 핍박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긴 믿되 좀 잘 믿을래? 그거예요. 잘 믿으라고. 좀 말씀대로 믿으라고. 예수님 같이 살라고.
그게 뭘 핍박이에요? 나쁜 거 아니지. 세게 들어야지. 알았다고 잘 믿어서 내가 너 전도할게. 그래야죠. 그죠? 그 갈 때마다 그게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그죠? 그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대가. 뭘 기대해요? 더 희생하고 더 섬기고 그런 걸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 자기들하고 똑같잖아요. 똑같거나 더 하거나. 자기들도 이익 때문에 뛰는데 우리도 같이 이익 때문에 뛰고. 그러니까 뭐 이해관계가 똑같아. 그냥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고 추구하는데 뭐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 그런 것만 추구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 처리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그 뭐 기도와 희생과 양보 이런 거 없고 맨날 그 뭐 법에 호소하고 뭐 완력에 호소하고 이런 거죠. 척 스미들 목사님 그 설교 중에 이렇게 미국 신문에 있는 만화 인용하면서 설교하더라고요. 세상이 이렇다고. 거기 만화가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가 2살짜리 애를 이렇게 거꾸로 잡아놓고 매질을 해요. 미국에도 때리는가 봐요. 그러니까 거꾸로 매달린 거 꼬마애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Please call my attorney 그래요. 변호사 불러줘 그러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설교가 이거예요. 이 미국 사회가 이 꼴이 돼버렸다고. 2살짜리 꼬마애가 아빠한테 혼난다고 변호사 불러달라 그러니 이게 나라 꼴이 되겠냐고. 지금 우리 다 그러지 않아요? 권리 하면서 하는 것들을 보면 다 그저 약한 게 아니라니까. 그거 호소하면서 있는 힘 다 써버려요. 내가 권리 주장할 거 다 주장해버리고 내가 취할 이득 다 취해버리고 그러면서 뭐 세상과 다를 거 하나도 없잖아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무슨 교회래? 그러면서 무슨 성도래요? 희생도 하나도 없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상수훈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걸 통해서 세컨드 마일드 프린시플이라는 게 있어요. 세컨드 마일 거기서 여기도 1마일이에요. 1마일을 가자 그럴 때 2마일 가져라 그죠? 우리는 1마일을 계산해 가지고 오리라 그랬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도 가주며. 그러니까 세컨드 마일 프린시플.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에 배를 해주라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두고. 그러니까 넉넉하게 해주는 거예요. 넉넉하게.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넉넉하게. 충분하게. 저는 말레이시아 가서도 좀 약간 그랬어요. 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뭐 1, 2천 원 차이거든요.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뭐 올린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좀 관대해 주는 게 좋지 않아요? 그 15링기 달라 그러면 20링기 줄 때도 있고 좀 넉넉하게 5링기 달라 그러면 10링기도 주고 남아 돌아서가 아니에요. 분명히 알거든요. 크리스찬이라는 걸. 그죠? 관대해 주는 게 뭘 나쁘겠어요. 그들이 요구하는 거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죠? 항상 그런 넉넉함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그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자기 거 지키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린 축복의 존재 아니에요. 받은 게 많잖아요. 그 받은 걸 가지고 이제 쏟아부으며 살면 되잖아요. 어떤 청년이 취직이 잘 안 됐답니다. 이름은 도날드라는 친구인데 도날드, 뭐 오리가 아닙니다. 이름이 도날드예요. 도날드인데 근데 재밌는 게 이제 취직을 어디에 했냐면 힘들게 맥도날드에 취직을 했어요. 독다늘가 맥도날드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그 취업이 내용이 뭐냐면 광대 옷을 입고 어린이 병원에 찾아다니면서 위로해 주는 일이에요. 광대 옷을 입고 맥도날드 대표로. 그러니까 페이가 좋습니다. 꽤 많이 줘요. 한 1.5배 주고. 그다음에 모든 여건이 괜찮아요. 자기 시간하고도 맞고. 그래서 좋은 잡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환자와는 접촉하면 안 된다. 자기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옆에 관리하는 사람까지 같이 가는데 너는 공연만 따가고 환자와는 절대 접촉을 하면 안 된다. 그게 회사 정책이에요. 근데 그 어린이 안병동에 가가지고 이렇게 공연을 했습니다. 맥도날드 대표로 공연도 하고 이제 뭐 기념품도 좀 나눠주고 그랬겠죠. 근데 창백하게 누워 있는 어떤 꼬마 아이가 있었대요. 얼마나 약을 많이 먹었는지. 약 독이잖아요. 여러분 약 좋아하지 마십시오. 연세 드신 분들 약 먹어가지고 어떤 분은 살이 찐 게 아니라 부어 계신 분이 있어요. 약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그 약은 신약과 구약만 먹는 거지 잠깐 약을 먹는 게 아닌데 이 꼬마애가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입술이 터져 있더라는 거예요. 터져 있는데 그 애 이름이 빌리예요. 빌리가 이게 힘없는 표정으로 이 도날드한테 그랬대요. 나 한 번만 안아달라고. 이제 갈등이죠. 이 아이의 눈초리를 보면 안아주면은 정말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회사 정책이 뭐라고요? 개인 접촉을 하면 안 돼요. 규정 위반으로 잡을 잃게 돼요. 눈치 조금 보다가 덜컥 안았대요. 안아줬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진짜 잡을 잃었어요. 냉정한 게 미국이니까 그죠? 규정 어겼다고 잡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 빌리라는 아이는 3개월 이후에 죽었답니다. 나중에 이 도널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일평생 동안에 했던 일 중에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일은 그때 그 일이라고. 내 자아를 희생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소망이었고 기쁨이었고 희망이었다고. 인생 그렇게 사는 겁니다. 뭐 내가 손해 안 보고 사는 거, 그죠? 내가 넘어지지 않고 사는 거, 그게 잘난 게 아니에요. 뭐 그러지 않고도 넘어지잖아요. 또 생기잖아요. 뭐 이런 놈의 잡이 뭐 죽고 살 일이에요. 맥도날드 뭐 뒤집어 쓰고 있는데 잡이 뭐 그게 대단한 거예요. 딴 데 가서 또 일하면 되죠. 그 아무것도 아닌 거를 우리는 잃어버린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뺏긴다고 생각하고. 그거 줘버려요. 그리고 진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붙드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이번에도 선교 자기가 놓지 못해서 못 간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놔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주실 수도 있는데 그걸 놓치고 항상 세상과 똑같은 수준의 것을 붙들고 살다가 넘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성을 이기는 인생 살아야 됩니다. 본성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거 두 가지예요. 말씀과 성령이에요. 그 베드로에게도 말씀을 주셨죠. 너희가 믿음을 굳건히 하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그래서 형제들을 세우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올 힘이 생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본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 본성을 이길 수 있어요. 말씀의 힘이 우리를 하여금 희생케도 만들고 십자가를 지게도 만듭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힘은 성령이 주십니다. 말씀을 성령이 사용하셔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과 에너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주시는 게 성령이에요. 용기, 강하고 담대함, 이 성령이 주시는 힘입니다. 그래서 두렵지만 두려운 것을 하는 것, 용기라고 그랬죠. 그 용기를 성령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우리 긴장됨을 가지고 끝까지 사명 완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냐? 첫 번째는 사명이고, 두 번째는 십자가 지는 용기, 희생하는 용기 가지고 언제나 팽팽한 긴장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살핀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이에요. 코람데오라 그러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 in the face of God. 영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 예배 드릴 때 이 안에 계셔요. 믿죠? 우리 찬송할 때 함께 계셔요. 지금 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요. 17절을 보십시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두 측면이에요.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고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심판주의시다. 동시에 누구예요? 아버지래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심판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심판주인데 잘 보니까 우리 아버지예요. 그럼 걱정이 돼요? 안도가 돼요? 안도가 되는 게 맞죠. 근데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이걸 말하는 거예요. 심판주 이미지와 아버지 이미지가 하나님 앞에 다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너무 친한 사람들 있죠. 우리 아버지예요. 나는 뭐 재롱 떨어도 돼요. 그런 분은 우리 아버지가 공의를 세우시는 심판주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의를 세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값없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죄값을 다 치르는 거예요. 그 치르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죽기까지. 그게 다 치른 거예요. 공짜가 아니에요. 대가를 내가 안 치렀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다 치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용서받았어.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대신 종아리 맞았어. 내가 잘못할 때마다 100대씩 맞았어. 그럼 여러분 자유로워요? 나는 멋대로 해도 괜찮아. 아버지가 대신 맞아주니까. 아버지가 걷지도 못해. 퉁퉁 부어가지고. 그런 불효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정도라도 이해하라고요. 이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값을 치르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를 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로서의 사랑이 넘치신 분이에요. 우리 다 알죠? 우리 죄 때문에 우린 죽어야 돼요. 근데 죽일 수 없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준다.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죄값은 치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죽일 수 없으니까 독생자 예수를 죽여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그 십자가 안에 신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긴장이에요. 십자가를 믿고 붙드는 백성들은요, 한쪽으로 기울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멋대로 산다. 이건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 얘기고, 또 하나 죄값은 다 치러야 된다. 이거 치를 때까지 하나님 앞에 못 나가. 이것도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밸런스를 다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잊지 마십시오. 사랑을 크게 느낀 사람은 공의 쪽으로 붙들어야 돼요. 주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리고 죄책감과 죄의식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은 사랑이 넘치시고 긍휼이 넘치시는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게 필요합니다. 이건 그때마다 우리에게 두 가지 요소가 같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노다. 말라기자 성경 한 번 더 얘기한다 그러면 굉장히 벅찬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벅찬 일들을 지나놓고 보니까 다 재밌었대요. 사실 재밌을 일이 아닌데 그 사진 몇 장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놀랄 건데 이렇게 평균대 같이 10cm 정도 되는 거에 이러고 걷는 애가 있어요. 떨어지면 시궁창인데, 그죠? 그래도 그게 즐거움이라 그러고 기쁨이라 그러고 배탈이 나도 괜찮다 그러고 이러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안 힘들어요. 진짜 안 힘들어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똑같은 일을 월급 받고 한다 그러면 안 해요. 스트라이크 일으키지. 우리 죽여. 그러니까 이건 노동 운동해야 된다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억지로 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녀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우리를 살리는 힘입니다. 제일 긴장될 때가 언제예요? 사랑으로 할 때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긴장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은 긴장이 다 달아져요. 그건 냉정함밖에 없다는 거예요. 뜨거운 가슴은 언제나 사랑에서부터 나온다는 거. 그 사랑으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긴장감 가지고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냐? 정리하면 사명 붙들고 사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지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심판주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믿음의 종이 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언제나 깨어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늘 소망 찬양하겠습니다.